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 병정에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지만은 이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아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기억하고 저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더 큰 제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발하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 맹세를 강요하면서 공개적인 답변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말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제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어디에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하더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지만은 어떻게 그를 공개적으로는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정식으로 예수님의 신분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래에게 임하게 될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는데요. 그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사실과 또 만민이 보는 가운데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게 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천상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일과 또 그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이 일들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은요.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인자로 온 존재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들이 그래서 이 65절을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거짓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화를 냈을까요? 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냐? 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할 때 그 예수님의 현재 모습은요. 자기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오셨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놓은 그 모습들을 보면 참 멋있고 참 남자도 반할 정도로 아름답게 멋있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 보면은 그런 모습이다. 내 스스로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고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는 사람, 그 내가 그려놓은 그 예수님, 그 모습에 맞추어서 이런 분이어야 하고, 이런 분이어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기대하죠. 그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으로 오실까요? 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것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옆에 오셔도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고 예수님의 초상화들,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요, 성경적으로는 다 맞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은요,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본 사람 우리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동안 몇 살이었어요? 30살에 시작해서 33살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30살 된 청년,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30살 된 청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는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30살 된 청년을요, 50살로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떨까요?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을 때 저들이 왜 화를 냈느냐? 니까짓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모습대로 안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신성모독하였다 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이 죄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저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공회원들,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66절에 보면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폄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이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정의로운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겉옷을 찢었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기색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그렇게 말했으니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나 그게 신성모독일까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누구도 충만했을까요? 바울도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이유도 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주신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어? 또 그 예수를 믿는 저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 사울의 사명 뭐예요? 내가 저 예수 도당을 없애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을 때요, 잘 믿어야 돼요. 열심 낸다고 해서 다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뜨겁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할 때요, 잘 믿어야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말씀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고픈 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재판했기에 저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